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우울함을 넘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합시다. 우울함을 넘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그럼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지난 7월 16일에 우리 전 국회의원 3선 의원이었던 정두원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오른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형이 되는 이상득 의원을 이선으로 후퇴하라고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 뒤로 물러나고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대통령의 관심 밖으로 물러나니까 그 배신의 아픔을 크게 겪었던 것 같아요. 배신의 아픔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 또 그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아마 견고한 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끝내는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이 정치 평론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좋다.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옳은 것을 주로 말한다. 그래서 참 잘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르게 말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치된 명패를 보니까 모교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 정도는 이렇게 놨어요. 참 아팠겠다. 그렇죠? 안수 집사면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철저하게 하니까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고 또 고백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육신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러지만은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질병의 70 내지 80%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신경성 위염, 신경성 류마티즘, 신경성 암, 신경성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신경적인 거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아프다고 하다가도 아프다라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파져요. 이상하죠? 그런 신경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의 건강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요. 정서적인 것.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서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적인 거.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영양관리가 잘 안 될 때는 늘 외쳤던 것이 뭐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더 중요한 말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 아무리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좋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건강해도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먹고 마시고 맘대로 하니까 건강이 금방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한 육체는 정신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생명보험을 들면 더 싸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는 절제 있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술 먹고 뭐 멍뚱한 짓 안 하고 하니까 뭐 조금 생명이 긴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영양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처럼 이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주 기쁜 감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슬픈 감정인데, 이 기쁜 감정을 갖게 되면 삶에 활력을 주고 밝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슬픈 감정을 갖게 되면 우울하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힘이 이 슬픈 감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가운데는 삶을 망가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뭐 병들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뻐할 만한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당부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대 광실 궁전이 아니었어요. 어디예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이군 사령관을 하다가 이제 무슨 공간변 갑질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여론의 매를 때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옷을 벗긴 박찬주 장군이 있어요. 별을 4개 달고 있어요. 참 내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신앙이 참 좋은 친구인데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저렇게 사성장군을 때릴 때서 매를 때려가지고 창피를 줘가지고 모독해가지고 군을 저렇게 군기를 빼고 군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늘 그런 생각으로 안타까워했어요. 요즘에 재판이 나왔는데 전부 무죄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더니 뭐 자기가 아팠다, 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복음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멋진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참 유익이 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견딜 수 없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곧 불러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어요. 소유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출세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픈 감정이 자리 못 잡게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유행가도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 자료에 보면요, 2009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55만 6천 명이었는데 매년 4.6%씩 증가한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81만 명, 82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진료비가 2009년에 2,135억 원이었는데 매년 6.2%씩 증가하니까 작년까지 3,459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사 수는 10만 명당 29명인데 매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우울증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단지 상황이 좋지 않고 직장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구나,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울한 생각 배후에 이 우울한 감정을 틈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견고하는 진을 치고 둥지를 만든 후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우울함과 슬픔을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으면요, 그 염려 자체로, 근심 자체로, 우울함 자체로 끝나는 것이라, 그 우울함을 통해서 그 통로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을 치고 성을 쌓아서 삶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의 종류를 제가 찾아보니까 내분비의 장애로 오는 우울증이 있대요. 체내의 뇌소하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갑산성 같은 중요한 기관의 장애, 여성들에는 특별히 생리할 때라든지 출산 후에 오는 우울증 있대요. 갱년기에 오는 우울증이 있대요. 대개 중년기부터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온대요. 또 신경적인 우울증, 우울한 기질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 너무 우울한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하면서
사물을 볼 때 비판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기질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은 반응성 우울증인데 일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겪는 것인데 일생생활에서 일종의 상실감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가 죽었다든지 의존하는 대상이 잃어버렸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로 재산을 날려버렸다든지 노쇠함으로 아름다움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뻤을 때는 내가 대단했었는데 잃어버리니까 늙으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자존감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과 대부분의 우울증은 이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울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실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떠나간 것, 이미 죽은 것, 없어진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이것들을 내가 놔두지 못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집착하고 애착심을 갖는 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떠나보낼 건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 죽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자기에게 계속 자리 잡았다면 그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뒤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용서받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못하도록 뒤에 있는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든지 어떤 좀 부도가 나서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에 집착되어서 자기가 붙잡고 그것을 놔주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더 큰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말 이거 내 것이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겠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박찬주 장군 같은 사람들이 사성장군에 하루아침에 옷 벗고 감옥에 가고 그 창피한 일, 죄도 없으면서 그 창피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것 마음에 담아뒀다고 하면 우울증 걸려서 뭐 기무사령관 같은 분은 자살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는 주님의 평안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은 어떤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가 많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탄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신음소리, 아프면 막 아이고 하고 막 신음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에서 오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좌절감, 불안감, 죄책감, 허무감, 고통스러운 감정. 두 번째로 생각의 고통, 자존감을 상실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죠? 6절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감의 상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위의식을 자꾸 집어넣어. 너 못생겼어, 너 가난해, 너 무식해, 너 너무 뚱뚱해, 사람들이 너를 안 알아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꺾어서 땅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존심.
잘나도 별거 아니고 예뻐도 별거 아니고 금방 시들어져요. 건강도요 금방 없어져요. 돈 많이 있다고 자만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존감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생겼다, 못 배웠다, 키가 작다, 별 소리를 다 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회복하면요 열등의식이 사라져요. 물론 열등의식이 어느 정도 사람을 발전하는 동기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꽉 절어가지고 고개를 한번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적이에요. 그렇죠? 형제간에 우월감과 열등의식 형제간이라고 그랬죠? 우월감을 갖다가도 말이에요. 남한테 조금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면 대단히 우쭐대다가 조금 나은 사람한테 가면 꼬리를 팍 내리고 구멍을 찾는 게 이게 뭐죠? 우월감과 자만심은 형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존감.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천국 갈 하나님의 유업을 이든. 그러나 여러분들 자존심 조그마한 자녀. 못생겼다고 하는 나는 잘생겼다는데 왜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내 코가 높은데 왜 낮다라고 하는 거야? 별로 안 해요. 우리 천양교회 목사님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코 뻥뻥 그렇다면 코가 이렇게 들어놓으셨어요. 들어놓으셔가지고 비가 새는데 전혀 무슨 말해도 그런 것들에 상처받는다든지 전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자존심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나 이렇게 놀리게 하면서 상처받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고통을 자존감의 상실로 자기는 무능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세상은 너무도 무정하고 자기에게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말이죠 놀려대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비방거리가 되고 6절에 보니까 쭉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와요. 우울증에 걸리면 몸의 기능의 불균형 때문에 소화가 불량되고 두통, 식욕이 저하되고 이유 없는 아픔이 나타나죠. 그리고 무절제한 행동이 나타나요. 불면증, 사회적인 활동이 회피, 사람들하고 교제를 자꾸 홀로 생각 가운데 갇혀요. 늘 불안하고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심하면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도원 씨가 안수받은 집사님이세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참 고통스러웠겠다. 정말 저 정도 결단한 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서울대학을 나오고 유식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금 다윗조차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감기다. 감기는 유식하든 무식하든 다 와요. 예수 믿든지 안 오든 다 걸리는 게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걸린 사람이 창피하다든지 뭐하든지 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나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다윗이 엄청난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로뎀 나무 깃에서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니까 자살은 죄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살을 했을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우울증 때문에 헤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극복하는가 봅시다. 자, 다윗이 우울증을 당한 증세를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음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스러워 너무 큰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죠.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기 보면 벌레라는 자아 그래요. 자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다윗조차도 우울증에 걸리니까 자신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벌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벌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마 우울증 앓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1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또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뼈가 어그러졌다.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건강하면 마음의 생각은 넉넉히 질병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질병을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다든지 뭐 부정적인 생각하면 자꾸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좀 하나님께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응? 이렇게 몸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면 힘 못 쓰고 몸에 마디마디가 쑤시는 거겠죠. 11절에 보면은 또 이 우울증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멀리하시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 이게 아주 그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단절된 상태, 홀로 고립된 생각에 포로가 돼. 우울증을 앓는 분들 보면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피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고통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위축되니까 모든 것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나타나는 우울증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믿음의 뿌리까지도 흔들려요. 믿음의 뿌리까지도 바탕까지도 그냥 뽑혀버려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않습니까? 신음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않아요? 뿌리까지 흔들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감정과 허황된 의식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엄청나게 잘 써요. 그렇죠? 잘 써요. 고립되지도 않았는데 고립됐다라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곁에 계신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허위의 생각을 불어넣는 감정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부호인 록펠러 알죠? 석유 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YMCA 건물이라든지 막 지원을 많이 한, 선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 이 록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모든 것 날려버렸습니다. 빚족죽에 시달리던 록펠러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져. 하나님, 나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세우고 일했잖아요. 11주 철저하게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기 맞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광된 이 광산 바닥에 앞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저는 믿는데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부모의 유언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망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소연.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따지십시오. 얌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없이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록펠러야, 너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거야. 그 탄광을 좀 더 깊이 파라. 확실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을 들은 록펠러가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감정은 안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감정의 소리를 뒤로하고 묻어버리고 폐광을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기처럼. 그런데 얼마를 파들어 가다가 보니까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황금이 아니라 석유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되었고 엄청난 제사를 받아. 지금도 록펠러 재단하면 미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재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늘에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우리는 너무너무 이 그렇죠, 감정의 속임수에 속아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너를 미워한대 라고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감정이 담을 쌓기 시작하고 감정이 닭을 쌓기 시작하면 행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경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걱정, 근심,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같은 물건을 팔기 시작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이것은 세일하지 않고 제 가격을 전부 받는다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물건은 다른 물건을 다 세일하는데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사단이 다른 물건은 충분히 여분이 많지만 이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의 네임택 표를 보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 오늘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해서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다 망하고 잃어버려서 폐광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역경에 있으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지만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로 쫓아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척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예를 봅니다. 다윗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띄워주세요. 한번 봅시다. 19절. 그래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이 역경 가운데 있어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정의 속임수는 그것 봐라, 욥처럼 질병도 걸리고 자녀들도 없고 재산도 다 말아먹지 않았느냐, 다 날아가 버려서 심지어는 몸뚱아리에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없으니까 저주하죠, 죽으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수시로 시시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극심한 우울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자신을 멀리한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나 느낌을 따르지 말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주장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척경입니다. 다 같은 여건, 다 같은 그런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따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함을 극복하는 척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23절,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로 응답을 받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그러진 환경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다윗의 노래가 있죠. 시편 23편 3,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먹는 어미가 혹시 너희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질고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처럼 파란만장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도와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왕이 자기의 적수가 되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 왕위에 왔을 때도 끝없이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신하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쓴뿌리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숨김없이 푸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편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하셨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면 자칫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쉬워요. 잃어버린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놓아주지 못하는 내 집착과 내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화려한데 오늘 아픔들이 있습니까?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거부를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이세벨의 미움을 받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저게 뭡니까? 그래서 막 멀리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도망갑니다. 그것도 모자라도 하룻길로 도망친 후에 로뎀나무라고는 조그만 그늘막에 가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뭐야?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죽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도가 있어요. 자살은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으니까 못하고 하나님이 죽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픔이 있으면서도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죽여달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지시면서 6절에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불 한 병이 있죠. 먹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에 먹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을 다룰 때 영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감정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영혼의 육적인 문제도 다루는 거예요. 먹여주셨어요. 이 감정이 상하니까 입맛이 떨어지고요. 먹지도 않고 고립됐으니까 홀로라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우울증을 극복할 때에 약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을 극복할 때에 같이 만지셨어요. 영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서 주에 만지셨어요. 정서적인 문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는 벌레가, 너 벌레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과 자존감은 형제예요. 자만심은 형제예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울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황들이 무너져서 어려울 때에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감정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약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울함을 넘어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교회,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첫째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걸렸던 그 우울증을 회복한 것처럼, 엘리야가 우울증을 극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극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